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4월 25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노새같이 빛나는 사람과 성전의 측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동쪽문으로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앞선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옆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상 중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동문을 통해 성읍 동쪽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나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셨습니다. 성전을 빠져나간 그 영광이 동문에 먼저 머무르다가 결국 동쪽산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이 백성, 이 땅,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가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신의 백성과 그 땅에서 함께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나가기 싫으셨지만 나갈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 문에 머무르시다가 결국 동쪽 산으로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이후 이방인들의 손에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 떠나신 그 동쪽 문, 동쪽 산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소리는 마치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자 땅까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한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성전 안뜰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측량하여 만든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웅장했던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자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더럽혀지고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인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답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의 손짓과 발걸음걸음, 눈길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놀라 엎드려지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던 말입니다.
과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정결에 대해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른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정결하기 위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7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은 이방신들과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죽은 왕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그리고 인간 왕을 숭배하는 행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는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이후에 그 왕궁과 이웃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왕궁과 성전은 그 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긴밀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인간 왕의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결정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인간 왕들을 통한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모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자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이자 율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그 심령 복판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이, 내 가치가, 내 생각이, 다른 무언가가, 관계가, 상황과 환경이 기념비가 되거나 공적이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교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고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 중심에 세워져 나보다, 내 뜻보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참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번제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은 성전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 헌신의 제사, 화목과 교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 왕조와 백성들은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과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번제단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규정에 맞는 번제단의 규격까지도 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 뜻, 내 기분, 내 방식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가정한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예배는 예배다워집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온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까? 온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저 영상을 틀어놓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 중심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나 자신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어떤 관계와 환경과 상황,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들어오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한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세워져 그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등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전의 삶,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들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학교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 그런 영향력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